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도 한번 할까요? 보내는 교회가 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4개월 전에 예약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를 드디어 했습니다. 네, 좀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이제 잘 검사하기 위해서 전날 저녁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고 아침에는 물을 많이 먹고 가야 했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더 잘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저기 배를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배 안에 있는 것들을 꼼꼼히 사사시 살펴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그때 사진을 찍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삶도 무너지고 힘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타격을 받게 되고 생명의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답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내가 기쁨을 줄 것이라 라는 말인데 심리학자들은 고통을 가라앉힌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은 진짜 좋은 약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환자들이 그 약이 가짜 약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먹고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냐에 따라서 육체의 질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여러분 게임을 한번 해보셨으면 알지만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이 크고 실력도 좋아 보여서 미리 기가 죽고 우리들은 약하고 저들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음과 생명과 관계가 있고 그 생명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마음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불평등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라는 말이 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이 변할 거야.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어떤 말을 자주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것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학교는, 우리 직장은 다 좋은데 요것만 안 좋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다 좋은데 안 좋은 그거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까? 다 좋은 우리 99가지를 보고 안 좋은 한 가지는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약하면 신을 믿느냐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을 내 의지를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의지가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을 억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 염려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저렇게 하면 제대로 대학이나 가려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 공부해갖고 어떻게 되려나? 미래가 뭘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유수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백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재능도 없는데 내 미래는 잘 될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난 아직 애인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라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직장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비난하고 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눅 들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욕해, 비난해, 사장님이, 선생님이, 주변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답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의 일들을 만날 때, 문제가 생길 때, 비난과 비판받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답시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도록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힘들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내지?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하지? 영주권을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어쩔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두 번째는 어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직장 문제가 생길 때, 몸에 병이 생길 때, 또 관계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상처받는지 아세요?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미친놈아! 하고 가도 우리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 부인이, 아버지가, 자녀가, 세로원이,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할 때, 비난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끼리 문제가 생기면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경험입니까? 네, 경험입니다. 부부끼리, 애인끼리, 친한 친구끼리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키자.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애인끼리도, 친한 친구끼리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각자가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감정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친한 사람은 알아요.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지 알잖아요. 그쵸? 알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해. 내가 이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하면 부인은 정말 기분 나빠하고 좌절해. 그걸 이기려고 그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친한 사이, 특별히 부부끼리는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가 나고 싸움이 나면 그 아픈 부분을 후벼 판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욕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부 간에도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끔씩 여러분이 무기로 쓰는데,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선을 지켜주세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떠난다면 네,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겠다는 말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옥 갈 거예요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목사님,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지냐면 따라서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정말 심하게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받도록 말을 오해시킵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고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거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 중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그 고위 간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그 제 모습을 이렇게 좀 찾아가자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분노를 하면서 회방을 해요. 근데 어떻게 회방하냐면 비난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감히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이 페르시아를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비난과 비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 보셨지요? 이 비난과 비판이 저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총독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정치적 입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 자까지 사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난과 비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좋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이 나를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욕했어? 왜 나에게 이런 소문을 냈어? 하면서 찾아가서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말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든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사단이 여기저기 공격을 들어왔고 목사님 저희 마음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 마음이 공격당했다면 성도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사단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을 하나 보게 하셨는데 교회 성장 연구원 명성훈 목사님의 영적 전쟁 목회 10계명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회 10계명. 어떻게 영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하라. 첫째는 딱 세계관을 바꾸라.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뭐예요?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돈에, 성공에, 이 세상 거에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목회 첫 번째는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싸움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부딪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돈이 최고라는 가치에서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말씀이 최고라는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영적인 전쟁은 능력보다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됩니다. 사단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끝까지 주님과 관계를 잘 갖겠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투적 기도 생활에 들어가라.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쓰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치유사역하시고 귀신을 내어줄 때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전투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중부 기도 특공대를 조직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중부 기도회 모이고 주일 예배 전에도 모이고 그다음에 금요 예배 전에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에 따라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라.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오신다든지 금요일에 또 오면 주일보다 더 깊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운동에 참여하라. 영적 운동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 다 인정해야 돼요. 물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질서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목회자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방언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예언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게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이 영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답.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외하라. 이거는 전략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헤스팅스만 가도 다운타운 헤스팅스만 가도 거기가 좀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약을 하고 있고 홈리스들이 그런 중독에 빠져있는 그 땅을 가면 그곳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같이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그 지역마다 잡고 있는 악한 영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은 거룩한 곳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마음에 왠지 경건해지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이 찬양은 딱 들으면서 유튜브에 뜬 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 찬양을 듣는데 계속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역을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도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따라 비난과 비판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은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비난과 핍박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교회일수록 비난과 비판으로 더 잘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리더들을 공격을 합니다. 외부에서 비난과 비판, 불평이 나올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적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따르시다.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실패합니다. 아주 끝으로 가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도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와 교회를 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지킴으로써 세계를 품은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